예배 전에 자리를 조금 줄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주변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샬롬. 네. 오늘 잠언 말씀 17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분해의 끝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계속해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우리 1장 7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에 따르면 참된 지혜는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도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주에 살펴본 4절 5절 말씀에서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열심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의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요. 그 욥의 친구는 대단한 신학 지식과 또 성경을 아는 또 지혜와 또 말을 참 잘하는 달변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크게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자신들의 편에서만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러한 인간응보적인 종교심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식이 많고 신앙심이 출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살펴볼 6절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매우 귀중한 교훈을 전해 주어서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 뭐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손자, 아비, 노인, 할아버지 이렇게 다 나와요. 3대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본문은 화목한 가정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살아서 손자를 보는 것이 노인의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장수와 축복이라고 하는 또 혹은 건강에 관한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은 직유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손자, 아비, 또 노인 이렇게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들 모두가 다 복수 형태입니다. 여기서 손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 즉 아들 혹은 딸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문에 보면 아들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후손들이죠. 아비도 우리가 아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아버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식들의 아버지들. 다시 말해서 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아들들의 아들들은 노인들의 면류관이고 그들의 조상들은 아들들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화목한 가정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조상들과 후손들로 되어 있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집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인가 하는 것이겠죠. 뭐를 가리키는 집 같습니까? 수많은 조상들과 수많은 후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존귀 여기는 이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겠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왜 이렇게 비유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어떤 형태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는 언제나 믿는 자들의 조상들과 믿는 자들의 후손들로 계속 더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수적으로 부흥한다든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또 어떤 양적인 팽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6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는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후손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 잘 아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별하게 지키시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집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큰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 기거하는 백성들은 어떠한가? 방금 읽은 시편 107편의 3절 5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거니와 하나님의 집을 대대로 채우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을 가득히 채운 성도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화살통에 가득 채워져 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아직 자리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런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직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시는 역사는 언제나 완전하고 완성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서 말하는 전통에 가득한 태열매나 자식들이나 오늘 잠언 17장 6절에서 언급하는 후손들과 조상들은 모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키시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라고 하시고 상급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나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강건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교회에 머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여러분, 전통에 가득 담겨 있는 화살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사가 군사가 활시를 당겨서 쏘게 될 때 날아가는 것이고 적군을 막는 것이고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할 때는 그냥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또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7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분해의 말은 거만한 말, 합당치 않은 말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아주 미련하게 거만하게 하는 그 일이 실제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만할 것이 있어서 그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만하기만 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미련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 자신을 막 분수에 맞지 않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것은 경거망동한 것이지요. 그렇죠.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될 뿐이지요. 자, 그런데 존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존귀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에 악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한 말을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존귀한 사람이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존귀한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존귀한 생각과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게 어울리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귀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 나고 자라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기자는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직접적으로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가 집에 속해 있을 때에 그의 복됨이 그의 행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을 때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존귀한 자에게 어울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자녀들로서 부름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의 특성과 자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 왕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영국 왕실에는 왕가 사람들, 왕족들만 거주할 수 있지요. 영국 왕실 사람이라면 그 왕가에 속해 있는 로열 패밀리로서요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왕족이라고 하더라도 왕가의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왕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심하면 왕족 신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왕실 가족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로열 패밀리로서의 왕실의 영예를 높이고 또 왕실 가문을 위해서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되고 왕족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 영국 왕실에 속해 있는 왕족들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존귀한 자다라고 부르지요.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영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패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실 가문에 속한 사람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자녀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존귀한 자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그 패밀리로서
여러분 그런 자태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거나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품격과 영광을 그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 있는 두 구절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런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는 성도는 늘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격과 영예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영적 왕실 패밀리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존귀한 자들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조상들에게는 멸류관이요 후손들에게는 영광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로열 패밀리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영국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도 알만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몇 해 전이었죠.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이고 지금 현재 영국 국왕인 찰스의 둘째 아들이 있죠. 그 부부가 있는데 이 이름이 뭐 해리인가요? 해리 왕자와 그 결혼한 여인이 메건이라고 하는 왕자비가 될 사람인데, 그런데 행실이 좋지 않아서 결국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 지금 왕실이 없어요. 미국과 캐나다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영국 왕실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왕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왕과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움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그것이 우리 잠언에서는 바로 생각과 말에 있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설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말을 뜻합니다. 성도는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되냐면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태와 하나님 나라의 영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신에 항상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라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외모입니까? 아니에요. 분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을 우리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잠언 해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그의 영혼의 생각입니다. 그 언어는 그 영혼의 집인 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 말고 늘 하는 말, 언제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말, 행동,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리트머스와 같은 것입니다.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의식하여 하는 말 말고 그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무의식 중에도 하는 말, 행실을 여러분 그대로 다 담아서 드러내 보인다면 결국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은 뭘로 한다고요? 그 사람의 말,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혹은 새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더러운 말은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러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감춰두고 있어도, 왜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홀로 있을 때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과 있을 때는 여지없이 그런 욕망들이 분출이 되어지게 되죠.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람에겐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현듯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씀에 비하여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인데, 이 명령은 우리 성도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자태를 드러낸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덕을 끼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선한 행위로서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은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지만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주님의 교회에 큰 부담을 끼치고 성도들 간에 화목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오해케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자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말은 어떤 걸까요? 목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격려와 감사의 은혜의 말들일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선한 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같은 주님의 교회로서 모일 때예요. 교회로 모일 때는 내 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하나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와의 연합인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의 지체됨을 통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더더욱 구별된 생각과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무분별하게 말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영광을 가리고 해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인격과 품성이 여러분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진리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주님의 날로 삼으려 합니다. 주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